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신앙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영광, 내 성공, 내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의문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몇 장이 있어요? 11장이 있죠. 쉬운 겁니다.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상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 봤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희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경주는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들 앞에서 이길 때 얻는 영광과 지면 당하는 수치를 각오하면서 뜀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임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버리고 가장 빠르게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경주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까지는 참고 뛰는 거죠. 제가 올림픽 때 1만 미터 경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미터면 10km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긴 거리를 다루는 경기에 많은 선수들이 처음에는 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봤는데요, 도중에 선수들이 하나둘씩 포기를 해요. 왜 포기를 하죠? 힘드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못하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매일 하루에 10km씩 뛴 적이 있습니다. 숨이 턱 밑에까지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땀은 비 오듯이 오고 다리는 너무 아픕니다. 달리면서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미쳤게 이 생, 이, 이걸 해야 되나?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왜냐하면 살이 찌면 안 되니까 참고 또 뛰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살이 안 찌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뛰는데 저는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뛴다니까요. 얼마나 서글퍼요. 근데도 그게 목표가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이 왜 그 고통을 참으며 뛰는 걸까요? 그것은 완주의 목표, 또 더 나아가서 메달의 목표가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는 믿음의 경주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길을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고 죽음까지도 견뎌내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싫거든요.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어서 신앙생활할 때는 소망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 내 모습 보니까 목사님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되거든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얘기한 성도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걸요? 여기 계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조금 지나면 바뀌겠지. 조금 지면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상황도 바뀌겠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참고 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를 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의 생명을 또 삶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꿨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동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난과 시비와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기는 삶을 사느냐, 나는 자유롭냐, 그렇지 않아요. 삶은 어려워지죠. 내 모습은 편한 것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과연 이게 단가?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시 살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자신들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내지도 못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자신들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바른 거야. 너희 지금 맞는 길 가고 있는 거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가 맞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하나님 보좌 보좌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너희가 피곤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낙심하지 않기 않기 위하여 위하여 죄인들이 죄인들이 이같이 같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거역한 거역한 일을 일을 참으신 참으신 일을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가 죄와 죄와 싸우되 싸우되 아직 아직 피 피 흘리기까지는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또 또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권하는 권하는 것 것 같이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권면하신 권면하신 말씀도 말씀도 잊었도다. 잊도다.
일러스되 일러스되 내 내 아들아 아들아 주의 주의 징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경히 여기지 여기지 말며 말며 그에게 그에게 꾸지람을 꾸지람을 받을 받을 때에 때 낙심하지 낙심하지 말라. 말라. 여러분 제가 격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사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좀 참아.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 설교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 마음은 더 격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 믿음의 경주의 목표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게 뭐지? 여기가 맞나? 그리고 의심 갖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에 들 때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던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낙심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버티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안 쉬워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만 호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호응을 못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같이 함이라. 읽습니다.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내게 구하면 구하라. 내가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 이 아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뒤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던 다락방 강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너희를 위한 집을 마련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들으려고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이 지켜봤을 때 분명히 그런 능력도 가졌고 성품도 가졌어요. 이제 자신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적어도 그 옆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릴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냥 쉽게 해결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대신 그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면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 아버지 안에 안에 거하고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내 안에 안에 계심을 계심을 뭐라고요? 믿으라. 믿으라. 그렇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행하는 그 일로 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를 나를 믿으라. 믿으라. 내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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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나를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자는 내가 내가 하는 하는 일을 일을 그도 그도 할 할 것이요 것이요 또한 또한 그보다 그보다 큰 큰 일도 일도 하리니 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감이라. 감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래요. 근데 그 다음이 무서운 말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적이나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래요.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승리와 영광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넘어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취한다. 그것을 더 넘어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존재 그리고 죽음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교훈이 되고 경험이 돼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사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고 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어서 완락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부족함이 없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하나요? 환난을 당하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운명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실패되고 좌절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맞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귀한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그렇게 온전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을 깨부수고 녹이고 재련하고 단련해야 돼요.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과정을 울고 불며 지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어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았을 받았을 때에 때에 순종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장래의 유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받을 땅에 땅으로 나아갈새 나아갈새 갈 갈 바를 바를 알지 알지 못하고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가 그가 이방의 이방의 땅에 땅에 있는 있는 것 것 같이 같이 약속의 약속의 땅에 땅에 거류하여 거류하여 동일한 동일한 약속을 약속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함께 함께 받은 받은 이삭 이삭 및 및 야곱과 야곱과 더불어 더불어 장막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하였으니 이는 이는 그가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지으실 터가 터가 있는 있는 성을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오해하는데 뭘 오해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계획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바라며 갔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냐? 아브라함은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께 항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이렇게 따졌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너에게 반드시 내가 자손을 줄 거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웃었어요. 믿음으로 웃었을까요? 안 믿음으로 웃었을까요? 안 믿음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졌죠. 너 왜 웃어? 내가 분명히 준다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가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사라를 자기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땅에 가서 살아보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와 대단하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가, 그처럼 되고 싶다, 그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가세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향해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변함없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이 100세 때 이삭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고 그는요, 아까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평생을 장막 없이 떠돌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읍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넉넉해서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이해도 못했어요. 불평했어요. 만족하지도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시니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생에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에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불만스럽고 창피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인데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가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고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대. 아니,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비난하거나 변명하거나 도망처리 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변명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고 그것에 얽매여 낭비하지도 않고, 맞아, 나 그런 사람 맞아.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요? 내 실패와 비겁함과 부족함과 좌절이 더 큰 영광의 은혜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낙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내 모습을 보는데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버티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징계하지 않는 않는 아들이 아들이 있으리요 있으리요. 징계는 징계는 다 다 받는 받는 것이거늘 것이거늘 너희에게 너희에게 없으면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 아니니라. 또 또 우리 우리 육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를 우리를 징계하여도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하물며 모든 모든 영의 영의 아버지께 아버지께 더욱 더욱 복종하며 복종하며 살려 살려 하지 하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그들은 그들은 잠시 잠시 자기의 자기의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유익을 유익을 위하여 위하여 그의 그의 거룩해 거룩하심에 함에 참여하게 참여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래요. 징계를 받으래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래요. 왜요? 그게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 성공한 삶,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승리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삶, 승리하는 삶, 모범적인 삶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시 10km를 뛰는 제 모습으로 가죠. 여러분 10km를 뛰면 한 1시간 정도 뛰어야 돼요. 그때 제가 막 행복하고 막 즐겁고 노래 부르면서 뛸까요? 아 빨리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막 그렇게 뛸까요? 아니요.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뛰어요. 나는 왜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걸까? 안 먹었으면 안 뛰어도 될 텐데.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체질을 주셨을까? 우리 부모님 욕하면 뛰는 거예요. 누구는 먹어도 살도 안 찌더만, 누구는 살 빼려고 뛰는데 누구는 유지하려고 뛰는, 이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운동하면 옆에서 아줌마들이 떠들어요. 저 아줌마는 또 왜 저렇게 떠드는 거야? 그리고 욕하면서 뛰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1시간이 지나고 있으면 다 뛰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해도 그냥 그 자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1등 아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 딸아이가 아주 우스운 성적을 맞아서 그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두 번째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그렇게 깔아주니까 1등도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1등이면 1등이 의미가 없겠죠. 그죠? 1등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걔가 1등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깔아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부자인 척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깔아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면 돼요. 승리 못할 수 있어요. 들러리 같고 늘 끌려가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현명한 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버티다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지 않는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도 아닙니다. 승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게 해 주셨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영광스러워지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